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부터 45절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제목은 회개 후에 더 악해짐을 조심하라. 회개 후에 더 악해짐을 조심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38절부터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이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나의 이 표적은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오게 된 것, 그것이 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의 표적은 궁극적으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킵니다. 여기 밑에 4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지만 사흘 만에 그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오게 되신 것.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하신 것은 이 요나의 표적이 가장 큰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놀라운 그러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 세상에 오셨고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일보다 더 놀라운 일,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참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피조물과 같이 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과 그리고 또한 이제는 살아날 뿐 아니라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된 것.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이에요. 가장 놀랍고 가장 신비스러운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이 놀라운 표적의 주인이시고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지금 앞에 두고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다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41절에 보면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들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니 그러한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볼 때에 정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함으로써 살았는데 너희들은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니 너희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이다 하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하는 겁니다. 심판받아 죽을 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삽니다. 살아요. 그런데도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고 있으니, 그러니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기며 한심하게 여기며 정죄한다는 겁니다. 또 42절에도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땅 끝에서부터 그 먼 거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니 그 남방 여왕이 볼 때에 또한 이 세대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이 너무나 미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 듣기 위해 멀리서부터 찾아왔는데, 그런데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가까이 두고도 그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 듣기를 원치 않고 있으니, 그러니 남방 여왕이 볼 때 참으로 악하고 미련해 보이고 그래서 정죄한다는 거예요. 정죄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도 멀리서부터 왔는데 하물며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크시고 훨씬 더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남방 여왕이 볼 때에 너희들은 참으로 악하다, 너희들은 어리석다 하며 정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람들이 표적 보여달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귀한 표적이고 그 귀한 표적의 내용이자 실체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두고서도, 그러고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주십시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고 있지만, 하지만 그 표적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들이 찾고 있는 지혜이자 능력이 그리스도이다 하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뻔히 앞에 두고도 지금 다른 표적을 구하고 다른 지혜를 찾고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가 예수님의 복음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 안에 예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면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 그 그리스도의 지혜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 못 없앱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죽음을 이기신,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복음에 있는 겁니다. 복음에. 또 그리스도의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복음에 있는 거예요. 복음에. 그러니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 용서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보혈의 능력, 그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 다 사하고도 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 예수님의 피로 덮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다 할지라도 흰 양털같이 깨끗하게 없는 것 같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돼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했고, 또한 세상 사람인 솔로몬, 우리와 똑같은 솔로몬, 그 사람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도 멀리서부터 찾아왔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든지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으니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며 회개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용서받습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심지어 감옥에 가는 죄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죄든 예수님 의지하며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그 결과가 여기 43절에 있는 말씀처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간다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 이 마귀인 것인데 마귀가 회개하면 그 사람에게서 나갑니다. 마귀가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는 자에게서부터 마귀가 멀리 가고 물러가는 것인데, 그런데 44절 읽어주십시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 마귀가 나갔으니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술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깨끗한 심령이 됩니다. 집에 그동안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고 더러운 오물이 여기저기 묻어 있고 했지만 이제는 깨끗하게 청소된 집과 같이, 또 여기저기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러한 집이었지만 이제는 다 수리가 되어서 멀쩡한 집같이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심령이 그와 같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귀가 돌아오는 거, 이게 문제예요. 회개할 때에 마귀가 물러가기 때문에 깨끗한 집과 같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마귀가 물러간 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 마귀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번 회개했다 해서 끝이 아닙니다. 한번 회개했다고 해서 그걸로 다 되고 이제는 거룩한 사람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회개하니 그때 마귀가 물러가지만,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이 마귀가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요.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 3주 동안 상고했는데, 이 느헤미야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은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성벽 먼저 잘 지어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해 나아가게끔 하시기 위해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특별히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결론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책망을 받는 그러한 말씀으로 느헤미야서가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성벽이 완공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그들이 평안하게 잘 살아갔다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책망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느헤미야서가 갑자기 끝이 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서를 끝나게 하셨는가? 이거는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또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또 무엇을 경고하시는가, 그것은 이 눈에 보이는 성벽, 눈에 보이는 성전 짓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이 성전 짓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그게 다다라고 한다면 이 느헤미야서 13장이 아니라 그 6장에서 끝나야 돼요.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다 하는 것으로서 느헤미야가 끝나야 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서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8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영적으로 무너진 그 부분을 다시 세워나가는 그러한 말씀이 이어지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인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것. 눈에 보이는 성전 짓는 거, 눈에 보이는 성벽을 다시 쌓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벽을 쌓고 영적인 성전을 지어나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 하라고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시게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영적인 성벽 지으라고, 영적인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 재건하는 그 일을 수단과 방편으로서 쓰시는 겁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벽,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고 목적이다 라고 한다면 그 성벽이 지금까지 무너졌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그 성전과 성벽 잘 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고 했다면 오늘날까지도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잘 지어져 있어야 돼요. 하지만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고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는 데가 있는 것이고 헤롯 성전도 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져 버리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면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인 거예요. 그 일을 통해, 성전 지어나가는 그 일을 통해 영적인 부분 중수하라고, 영적인 부분 재건하라고, 영적인 부분 다시 쌓으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 13장에서도 성벽을 완공한 것으로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죄짓고 책망을 받고 그래서 돌이키게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끝나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이 갑자기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뭘 보여주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성전 지어나가는 것은 끝이 없다. 우리가 영적인 성벽 지어나가는 것은 끝이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을 완공했다 할지라도 영적인 성벽은 끝이 아니에요. 짓는 것은. 그러니 그 일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끝없이 계속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이 느헤미야서의 내용뿐 아니라 그 구조인 겁니다. 구조. 그래서 13장이 그렇게 갑자기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게 뭔가, 느헤미야의 그 끝나는 구조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은 회개했어도 이 조심하지 않으면 다시 죄 짓는다 하는 걸 또 보여주는 겁니다. 회개했어도 조심하지 않으면 같은 죄 다시 지어요. 같은 죄, 똑같은 죄 다시 똑같이 짓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결론의 모습인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바로 살겠다 결심하면서 언약을 세우고 기록까지 하고 심지어 임봉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굳게 결심하고 나아갔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자기들이 결심한 그 죄 똑같이 다시 짓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죄 다시 짓고 나가는 것이 이 느헤미야서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나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했던 그 죄 다시 짓게 되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마귀가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했지만 마귀가 한번 물러갔다가 영영 안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바퀴 삥 돌았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그런데 다시 올 때는 이전과 똑같이 오지 않습니다. 더 악한 모습으로 옵니다. 여기 45절 읽어주십시오. 45절.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 이 마귀가 다시 오는데 올 때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7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해진다 그랬습니다. 더 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한 자가 회개하고 나서 조심하지 않으면 회개하기 전보다 더 악해져요. 더 못된 자가 되는 거고 더 악랄한 자가 되고 더 큰 죄를 짓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회개하고 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회개했으니 이제는 됐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넘어지고 그리고 나서 더 악한 죄 짓고 나아가는 것이 이 회개하고 난 다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후서 2장 20절도 그랬죠.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더 심해진다 그랬어요. 2장 20절.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예,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예수님을 믿고 이 회개하는 자가 더러움을 피했습니다. 회개했으니 더러움을 피한 거예요. 그 죄를 피한 겁니다. 하지만 후에 가서 다시 그 더러운 죄에 얽매이고 지게 되면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했다 하지만 그 후에 조심하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악해집니다. 더 7 귀신을 데리고 온다 그랬으니 7배, 처음보다 7배가 더 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더 조심해야 돼요. 뭐를 조심해야 되는가? 이 조심한다는 것이 뭔가? 여기 아까 본문에 보면 회개했으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된 것 같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이 비어 있는 게 문제예요. 여기 집이 비고 그랬잖아요. 빈 집이 된 것,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집이 비어 있으니 그 깨끗한 집에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주인이다, 이 집은 비어 있으니 이제는 내가 갖겠다 하면서 주인도 아닌 자가 주인 노릇하고 주인 행세하며 그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집이 깨끗해졌으면 이제는 그 집에 주인을 모시고 있어야 돼요. 주인을 모시고 있어야 주인도 아닌 자가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주인이 자기 거니 그 주인이 보기에 깨끗한 모습으로 이어가고 유지해가고 지켜가고 또 모든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깨끗한 심령이 되면, 회개하면 깨끗한 심령이 됩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인을 모셔야 돼요.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는 거 필요하고 중요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여기 아까 앞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죄를 또한 자복하며 먼저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죄가 많이 있어요. 회개할 죄가 많지만 특별히 우리 두 가지만 좀 보면, 먼저는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사무엘상 12장 23절.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예,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인 줄 알아야 돼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으니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뭐 남에게 손해주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뭐 그런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거, 기도를 쉬는 거,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한 거, 또 예전에는 좀 기도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도에 힘쓰지 못했던 거,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먼저 찾아 회개해야 됩니다. 이 마귀는 우리에게서부터 이 기도 시간을 뺏어갑니다. 기도 시간. 우리가 기도 시간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고, 기도해야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데 기도하지 못하면 그 다 못합니다. 믿음도 못 지키는 것이고, 기도 안 하면 힘도 뺏기는 거고, 힘도 없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믿는 생활 해나갈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 자꾸만 마귀에게 패하고 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 기도 시간을 뺏긴다 라고 하면 사실 모든 것을 다 뺏기는 겁니다.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생활 돼야 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기도할 시간을 뺏긴 겁니다. 헛된 일 하느라 시간을 다 뺏긴 거예요. 무익한 일 쫓아가느라 기도할 시간 다 뺏긴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더욱더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교회 세워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거고, 안팎의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 합력하고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는 끝났지만 뭐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했던 것, 그게 죄인 줄 알고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거 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면 낙심이 되고 속상할 때가 있지만,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의 간구 안 들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 사실이 사실은 놀라운 일이고, 그 일이 말할 수 없이 신비롭고 신기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모든 간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은혜이고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뭐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다 자기 살기 바쁘고, 이러한 코로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다 나 먹고 살기 힘들고 내 앞일 돌보는 것도 벅찬데 참 뭐 누가 누구 도와줄 수 없어요. 도와줄 수 없습니다. 조금 도와주는 것 같아도 근본적인 그러한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몇 사람과 같이 다른 표적을 구하며 다른 놀라운 일 보여달라, 신기한 일 보여달라 하며 나아가고 있을 때가 많으니 어리석은 겁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데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그러면서 다른 것만 구하고 있으니,
그러니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는 것처럼, 남방 여왕이 한심하게 여기는 것처럼 참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한심한 일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죄인 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 또 무엇이 죄인가? 그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23절.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예,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니라 그랬습니다. 다 죄니라. 그러니 뭐 믿음을 안 쓴다, 그냥 믿음이 없다, 약하다, 믿음 안 쓰는구나 하는 차원이 아니라 죄입니다. 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끝까지. 어떤 일을 당해도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홍해바다를 만나도 그 속에 생명의 길이 숨겨져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광야길을 아무리 헤매고 제자리 걸음이고 한 발자국에 전진도 없다,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끝까지. 구름이 언제 떠오를런지, 구름이 떠올라야 나아갈 수 있는데, 앞으로 갈 수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구름이 안 떠오른다,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닌가, 외면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지라도 믿음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고 가시고, 분명히 구름이 떠오르게 되는 그때가 올 것이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고 그때까지 믿음을 써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믿음을 좀 썼어요. 처음에는 믿음을 쓴 겁니다. 하지만 중간에 포기해 버렸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여러 어려움, 반복되는 어려움을 당하고, 또 가나안 땅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대적과 환란만 자꾸 만나게 되고 하니 차라리 애굽 생활이 좋았다, 애굽에서 뭐 부추를 먹고 고기 먹고 그랬던, 수박을 먹고 그랬던 때가 좋았다 하면서 이스라엘은 믿음 쓰다가 포기한 겁니다. 포기했어요. 그러니 그러한 이스라엘을 우리의 전감으로 삼으라 그랬으니 그 모습을 우리의 거울로 삼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끝까지.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헤매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던 거, 지금까지 믿음을 쓰지 못했던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고 우리가 그 죄를 또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집이 깨끗해지고 수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깨끗해진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이 마귀가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온다 그랬어요. 7을. 그러니 이전보다 형편이 더 심해진다, 이전보다 더 악한 그러한 자가 됩니다. 그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내 심령 가운데 모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되면 예수님이 주인이시니 주인이 그 집을 지킵니다. 아무리 뭐 마귀가 7이 아니라 뭐 70, 700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주인이 능력으로서 그 집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지키고 있으니 이 마귀가 결코 침범할 수 없어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니 그 집에 필요한 것들은 주인이 알아서 다 채워줍니다. 주인이 채우는 거예요. 거실에는 이게 필요하겠구나, 뭐 안방에는 이게 필요하겠구나, 부엌엔 이게 있어야 되겠구나, 주인이 알아서 필요한 거 다 채워넣는 겁니다. 집이 깨끗해졌잖아요. 깨끗한 새 집에 뭐 물건을 사놓을 때 누가 갖다 버린 거, 헌 물건, 누가 쓰지도 않는 그런 거 새 집에다가 갖다 놓겠습니까? 사람이 헌 물건 쓰다가도 새 집으로 이사 가면
다 새 걸로 사던데 보니까. 냉장고도 새 걸로 사고 전에 쓰던 것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도 다 내버리고 새로운 거, 깨끗한 거, 새 집이니까 새로운 거 갖다가 놓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복을 주세요.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을 다 갖다가 채워놔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그 깨끗한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면 그 빈집, 비어있는 집에 누가 온다고요? 악한 마귀 7이 옵니다. 7이. 그러니 7배나 더 악해지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보다 7배는 더 악해져서 더 못된 짓 하는 거고, 회개하기 전보다 더 악한 짓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무서운 죄 짓고 나아가는 것이 회개하고 나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회개하고 나서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적으로 볼 때에도 3주간 이 특별 새벽기도 하게 하셨는데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 결심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 우리의 심령이 새 집과 같이 그래도 좀 깨끗하게 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3주 전 이전보다 7배는 더 악한 자가 됩니다. 더 악하고 더 못된 자가 돼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나가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지만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조심하지 않으면 더 악해지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 예수님 믿기 전보다 더 악해져요. 저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하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 하더니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됐다 하는 그러한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참으로 우리도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듣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먼저 할 일은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깨끗한 심령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모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한 것을 주시려고 해도 그 집이 더러운데, 쓰레기만 잔뜩 쌓여 있는데, 또 집이 막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그러한 집에다가 새로운 거, 귀한 거 줄 수가 없습니다. 주려고 해도 무너져 내리고 있고 더러운데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먼저는 새로운 집과 같이, 깨끗한 집과 같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야 돼요. 회개함으로써.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깨끗한 생활, 계속해서 거룩한 생활, 계속해서 정결한 그러한 믿음의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 후에 더 악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경고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되 이제는 기도하면서 믿음을 쓰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의 전도보다 또 솔로몬의 지혜보다 훨씬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고 저희들의 되지 못한 죄와 허물을 찾아 또 깨닫고 회개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회개하고 나서 깨끗해진 심령 가운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생활 해나갈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또 신령한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